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희노애락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지만 작은 일에도 흔들려버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늘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용할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름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적절한 시기와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비전과 학업 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술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구의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과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암흑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지만 특별히 솔로몬 시대를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에 그 다가올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들이 정말 그 현실들이 그대로 또 열왕기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녀만큼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의 본문의 시작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13장, 특별히 13장 24절 말씀에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그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이유, 특별히 여로보암 왕을 그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높인 자나 다 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집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집의 재앙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만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남유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도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이 하나님을 버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면 그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그 애굽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리워진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빼앗긴 그런 보물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 보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보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막는 데 쓰는 금방패, 그리고 그것은 놋방패로 대치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기에 이어서 상당히 지금은 괴로운 현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열방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 나라는 분리되어 버렸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념적인 대립으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분단 국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두 개의 국가로 이해될 만큼 남한과 북한은 너무나도 다른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멸망되고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장 30절 그리고 15장 6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비암의 즉위한 때를 여로보암의 통치 연도에 맞추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그 열왕기 기자는 이 두 나라를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이 두 분열 왕국이 원래는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해도 결국에 이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15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마음은 그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고 지금 그 현재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 섬기는 우상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열왕기 이서에 기록된 그 왕들에게 그 기준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들이었더라. 그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그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므로 이 마아가는 아마도 그 아사의 외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아마도 마아가는 태우로서 누리는 지위와 영향력이 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와 아비암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전제사에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이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할머니라 해도 불구하고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 14절에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에는 왜 그것까지 없애지 않았냐 이렇게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간주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그 요시야 왕에 의해서 예배를 정말 중앙에 모여서 드려야 된다는 집중해서 섬기게 돼야 된다는 것이 선포되면서 비로소 산당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을 강행하며 나아갔던 그 아사 왕도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성전의 보물들, 자기가 성전에 드린 보물들을 다시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때 이스라엘은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나답이 왕일 때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또 바하사가 24년 다스린 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다스린 후에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지휘관 오므리에 의해서 또 시므리는 죽임을 당하고 또 오므리 왕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역대급의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이나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합 왕이 정말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장 34절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상을 이 자기 자신을 차지하지만 그리고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아합 왕의 시대에 그렇게 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그 왕과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근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맹세한 일이 그 열왕기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히엘의 두 아들은 바로 그 훗날 그 아합 왕의 두 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아하시아 요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그 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34절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의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의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특별히 갑자기 장소도 때도 밝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맞서게 되죠. 엘리야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정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제 앞으로 치명적인 가뭄이 닥칠 것이고 그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끝이 날 것이다 예고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을 선사하는 바를 과연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특별히 이 가뭄 가운데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이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그 안에 있으면서도 바알에게 의지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가부는 바로 시돈에 거하는 이 사르밧 가부였다. 또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인 나아만 장군 뿐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리는 누구에게는 있지만 가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17장 24절을 보면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깨닫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증거로 여리고에 있는 히의 아들 둘이 죽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자신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우상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버리게 되면 저주와 징계가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저 먼 과거의 열왕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외쳤던 5 솔라가 있는데 이것들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또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고 특별히 부활신앙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명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멘 마하가와 긴네레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